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랬더니 앞에 어떤 어린이가 손을 들면서 네, 천국, 죽으면 가는 곳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죽은 사람이요. 굉장히 심오한 답입니다. 그 말이 맞죠? 실제로 죽어야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이성과 경험과 논리와 왜곡된 가치들이 죽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사업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 사업이 됩니다. 이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천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많은 잔치가 있죠. 오늘날에도 돌잔치, 회갑잔치, 혼인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어떤 잔치가 가장 큽니까? 혼인잔치가 가장 크죠.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잔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달력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20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연합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포스터에 주최가 누군지, 주관이 누군지, 누가 협찬했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주관, 협찬 이 내용을 보면 이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천국 잔치는 누가 주최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최 하나님, 주관 예수님, 협찬 성령님. 믿습니까? 네. 주최 하나님께서 주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관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협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잔치입니다. 삼위일체의 합작품이 바로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할 시각에 그랬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매일매일이 이 시간이지만 특별히 다음 주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입니다. 종을 보내어 이르되, 종을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도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기 전에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초청장에 맛있는 점심 뷔페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맛있는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경주에서 유명한 뷔페 집에 12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 또 구역장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선물을 뭘 할까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선물도 정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또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다음 주에 전할 메시지는요,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10월 첫 번째 주에는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홀할 수 있고 뭔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도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저 뒤에 걸려있는 카메라가 10년은 더 된 카메라입니다. 교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몇몇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무명으로 영상 장비 구입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고 채워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것이 종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주인에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잔치집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밭을 사고 나가 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살 때 땅을 보고 삽니까? 땅을 계약해 놓고 잔금 다 치르고 나서 가서 봅니까? 땅을 보고 사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는 없는지, 거기다가 누가 무덤은 쏘는 건 아닌지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먼저 사놓고 나가서 그 땅을 보아야 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이 와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나가볼 이유가 없습니다.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땅을 샀으니 부동산이 있으니 천국 잔치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물질이 능력입니다. 결국 이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라고 했는데 겨리는 쌍을 말합니다. 5쌍이니까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소도 사기 전에는 시험을 해보고 사야 됩니다. 다리가 멀쩡한지, 힘은 잘 쓰는지, 밭은 잘 가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시험을 해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 5겨리, 소 10마리를 샀는데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사야죠. 사놓고 시험하러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뭡니까? 소나 타러 간 겁니다. 소나 타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단풍 구경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못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합니다. 조금 진한 유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50대 남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하다가 마누라한테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60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누라가 화장하기에 어디 가려고 화장하느냐라고 물었다가 마누라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70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녁에 마누라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냐고 물었다가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고 마누라한테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낫소.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요즘 남편들 참 불쌍하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남편들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함께 가자고 하면 되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핑계를 대고 있지요. 오늘날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싫어해서요. 남편이 교회를 싫어해서요. 남편이 못 가게 해요. 아내가 못 가게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명을 하게 될까요? 아내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이 변명의 시작이 어딜까? 성경에 보면 이 변명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떤 변명을 했는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자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꼬셔놓고서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제는 아내를 핑계로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변명을 합니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합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합니다. 장가를 갔으니 못 갑니다. 말도 되지 않는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천국잔치를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 근본에는 죄의 본성인 원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들,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싸울 것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왕 노릇하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우고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갑니다. 친척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아주 특별한 귀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들은 왕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1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골목에 있었을까요? 당시 장애인들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맹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 이런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광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골목을 다녀야 됩니다. 스스로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 많은 광장에 다닐 수 있을까? 스스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목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목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그 골목을 기웃기웃거리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생각하고 우울증에, 패배감에, 절망감에, 무력감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잔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두운 골목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영혼들을 천국 잔치로 부르십니다. 불가능과 포기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고통의 명예에 매여 울고 있는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영적인 어두움 골목에 갇혀있는 자들을 천국 잔치로 부르십니다. 오직 은혜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는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간 그 영혼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명령하지요.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강하게 권면하라입니다. 그들은 그 어두움의 골목에, 사막의 그늘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강권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영혼들, 천국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